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이 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거든요.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는 생명보험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보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그 어떤 문제에 매이질 않고 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큰 그림에 자신을 넣어 보십시오. 또 실제로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찾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높은 건물에 올라갑니다. 63 빌딩이나 지금은 더 높은 102층인가요? 롯데 빌딩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합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그랜저나 티코나 뭐 그게 그겁니다. 물론 뭐 비행기 정도 올라가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요. 또 두 번째 찾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위가 많은 그 바닷가에 그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고 거품이 일고, 뭐 저는 그 바라다 보면 막 다 씻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 바다가 있으면 한번 둘러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바울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그냥 정말 바울은 자비랑 선교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정말 순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욕먹으면서 가지, 내가 그렇게 섬길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질된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냐?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예랑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그 말씀을 큰 교회 가서 제가 그대로 적용하고 그들 가운데서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위로되고 너무 잘했다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사랑 드러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받아서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서 그렇다.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보다 말이죠, 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는지,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2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그냥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숨은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병든 사람 또 고침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사드리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 마음에 숨은 그 동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또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양심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추천한다. 나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그동안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건데 그게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을까요?
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또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오는 식구들, 정말 저분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교회만 다니는 것 같아. 그분에게는 복음이 가려졌거든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의 맛을 아는 분일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듣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은 누구랑 같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가려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벌 차일까요? 배경 차일까요? 외모 차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귀신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찬양 드릴 때까지만 해도 집중을 잘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하면 벌써 눈이 말이죠. 맛이 갑니다. 앞에 딱 보면 말씀을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물론 너무 피곤해서 우리 졸릴 때가 있죠. 그런데 말고 말이죠. 항상 상습적으로 말씀만 딱 들어가면 눈이 가려워져요. 진짜 눈이 가려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드릴 때 눈 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말씀 시간에 잠자는 분들이 찬양 시간에도 잠을 자거든요. 딱 그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 연장이 되는구나. 찬양 드릴 때도 우리는 이제 찬양 드리는 분들 같이 우리가 가사 보면서 곡조는 잘 몰라도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백하고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말씀 드릴 때에 마음을 말이죠. 다른 데로 막 자꾸 뺏어갑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 딱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찝쩍거리고 막 액션 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말이죠.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사단이 지배하고 통제 못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통제할 때는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 가지면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니까. 사단은 세상을 통제 못하는데요.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말이죠. 자꾸 흔든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때로는 교회도 힘들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공격의 타겟이 된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냥 혼미케 만든다 그러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만들면, 혼미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말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우리 영혼 깊숙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들어올 때 어두운 표정, 참 어떻게 마음이 찡할 정도로 아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얼굴이 저럴까.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참 얼굴이 점점 살아납니다. 식물이 파릇파릇 물을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사진을 좀 잘 찍으면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 이렇게 다르다. 한번 누가 좀 사진을 찍어주시면 제가 딱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들어올 때와 나올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갖고 다니지 이 말씀의 능력,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둠의 자식이고 자기 똘마니를 만들려고 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자기 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란 말이죠. 마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말이죠. 집중 못하고 말씀 들을 때 말이죠. 딴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떤 밭에 말씀이 떨어지느냐 거기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새가 쪼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새가 뭡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말씀을 쪼아먹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설교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나누어야지.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지? 제가 웬만한 것은 잘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기도 하나님 아까 그 말씀 중에 너무 좋았는데요. 그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거는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이제 말씀 주시고
또 어떤 생각도 안 날 때도 있고요. 희한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떠오르는군. 이게 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닮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닮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경이 보고 이제 아수라라는 그 영화 들어보셨죠? 지금 대장동 사건 비슷한 걸 이렇게 미리 이렇게 했는데 아빠 욕도 심하게 하고 좀 잔인한데 보시겠어요? 그게 시대를 보여주니까 한번 보면 좋겠다. 제가 20분 보고 말이죠. 그냥 껐습니다. 왜, 마나 욕을 하는지 말이죠. 망치로 말이죠. 이빨을 막 그냥 부러뜨리는 거 있죠. 그 소리도 꽝꽝 나는데 말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참 타락한 형상.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참 한 집에 우리 자녀가 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 통해서 뭔가 혜택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전파한다. 핵심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참, 복음의 광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그게 복음의 광채인데요. 그 복음의 광채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엇인지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것을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왜 성공이 되냐,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도를 있을까? 그래서 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얼마나 그 공부가 열리는지. 제가 이전에 그 특별반에 있다가 공부하라고 뺀질거리다가 말이죠. 1번반에 들어갔다가 방학 동안에 말이죠. 그 은혜 받고 말이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셔서 말이죠. 목적이 되셔서 지치지 않고 우리 좋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친구들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저 친구는 정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부도 잘하구나.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잠 3시간 자면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브라인드를 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막지 아니하면 광채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편견, 고집, 욕심, 상처,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다 걷어치우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